여호사밧과 아합이 연합하여 전쟁하는 말씀을 저희가 그 금요일 저녁부터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합은 말씀드렸던 것 같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유명한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그는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러한 신앙이 이 북이스라엘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역대하에서 이 아합 왕의 이름이 18장 처음에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아합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을 하지 아합이라고 이름조차도 역대하에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 자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는 게 사실은 지금 이 역대하의 그러한 그 말씀의 그러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 악한 아하방은 그 아하방과 같이 연합하였던 그런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그 남유다에서 가장 선한 왕 중에 하나라고 하는 여호사밧이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이 아합과 같이 연합한다라는 게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이 인척 관계, 그 자신의 아들을 며느리를 그 아합에게서 며느리를 아합의 딸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관계가 맺어지다 보니까 이게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전쟁을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러 가자라고 하나님께 묻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합이 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래 말씀을 듣는 게 좋습니다. 400명씩이나 하나님의 그러한 선지자들을 데려오죠. 근데 그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400명씩이나 불러왔다가 다 그 한 목소리로 하는 것들을 듣자 이게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의 목소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호사밧 왕이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아합 왕이 말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겐 날마다 나쁜 소리만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그 선지자를 데려오십시오라고 해서 데려왔던 선지자가 우리 말씀을 보진 않았었지만 미가야 선지자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처음에는 그냥 마음대로 전쟁을 하세요. 이길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질문하자 뭐라고 합니까? 이 전쟁에 가면 필패할 것이고 심지어는 아합 왕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 아합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참된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죠.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도대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 2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미가야 선지자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한 라못으로 전쟁하러 올라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는 것이죠.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과 함께 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사밧이죠.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자라고 하고 나서 미가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길르한 라못으로 전쟁하러 갑니다. 이게 참 죄의 무서움입니다. 한번 이게 죄와 같이 엮이게 되면 그게 처음에 어려운 것이 한번 엮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벗어나지 못해요.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척 관계를 맺으니까 같이 식사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하러 가고요. 식사 그 초대를 받아서 전쟁하러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그 다른 참된 선지자의 말을 듣자라고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막상 전쟁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쫄래쫄래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상대편에게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목숨을 상대편에게 맡기는 것이죠. 자신의 등을 맡기는 겁니다. 아합에게 자신의 목숨을 맡기고 전쟁을 하러 가요.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 2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참,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가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만약에 전쟁을 하러 가게 되면 왕이라는 것을 딱 알려줘야지 자신의 편이 다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냥 변장하고 갈 테니까 당신만 왕으로서 이렇게 하고선 가시면 전쟁이 잘 될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이 이야기를 잘 그냥 듣고 그냥 그대로 행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 아합의 이유가 있죠.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만 잡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왕만 잡으면. 우리가 장기나 체스가 그렇잖아요. 장기 아무리 차고 포고 간에 다 잡아도 어떻게 됩니까? 왕만 잡히게 되면 게임 끝 아닙니까? 체스도 동일하죠. 지금 아합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은 아합을 믿고 자신의 목숨을 맡기면서 한 번 같이 전쟁에 참여하지만 지금 아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만 살겠다라고 자신만 변장을 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상대편 왕인 아람 왕은 어떻습니까? 병거의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을 하였어요. 작은 자나 큰 자나 싸울 필요 없다.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워라. 이스라엘 왕만 잡으면 돼. 그러니까 전쟁하고 나서 왕복 입은 사람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전체가 다 그 사람만 따라다니는 겁니다. 전체가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죽은 목숨이죠. 진짜 이게 아합 왕이 같이 연합을 맺자라고 하고 동맹을 맺자라고 하고 사돈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지로 다 지금 내보낸 거예요. 사지로 다 내보낸 겁니다. 여호사밧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그냥 왕복을 입고 같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전쟁의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 그러한 아합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전쟁에 나가게 되면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는 들었습니다. 비록 그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인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그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실 것이 아니다라고 내가 돌아와서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갔지만 그럼 어때요? 그 말이 마음에 박혔던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면 자신은 이 왕의 옷을 벗고 그냥 병사의 그냥 옷을 입고 나서 전쟁터로 들어가는 것이죠. 전쟁터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한 말을 믿지 않는 척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것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기는 하였지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숨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내가 변장을 하면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게 바로 이 아합의 마음가짐 아닙니까? 참 악한 왕이죠.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결과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아합과 연합하여서 이 전쟁에 길르한 라못에 간 사람, 여호사밧, 자기의 전쟁도 아닙니다. 그렇죠? 사돈의 전쟁을 위해서 간 여호사밧은 실제로 다 목숨이 경각에 달립니다. 우리 31절 말씀에 그렇잖아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어떻습니까? 왕복을 입었으니까 저가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 나서 그 말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겁니다. 저 사람 이스라엘 왕이니까 잡아라.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이죠. 악인과 함께 하니까 지금 그 결과가 바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 여호사밧이 위기에 처하였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 해갖고 구원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면서 무엇이라고 질렀을까요? 뭐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막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살려달라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 때 이러한 상황을 본다라고 소리 질렀다 해갖고 그냥 넘어가는 게 가능할까요? 일단 잡고선 보는 게 왕복 입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죽이는 게 이 상대편에서는 아예 그냥 확실한 방법이죠. 나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그래요.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순간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역대하의 말씀이에요. 우리 6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역대하 6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서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제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역대하 6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역대하 6장 역대상을 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하였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쟁할 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할 때에 이 성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성전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지금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라는 게요. 그래서 지금 역대하 말씀에서는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향하여서 부르짖고 기도한 것이죠. 부르짖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세요? 솔로몬의 기도와 같이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사 주는 하늘에서 여호사밧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여호사밧을 구원하셨다라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즉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이 주를 향하여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듣고 돌보아주실 것을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그가 아합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참여함으로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목숨이 경각에 달렸지만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들어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죄악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비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또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겠다라는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처럼 여호사밧에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신 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의인을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를 버리시지 않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그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숨어서 변장하고 간 아합은 어떻게 될까요?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갑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32절 말씀 그렇죠.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추격하고 치고 돌아갑니다. 이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러면 아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 활을 쏜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한 사람이, 어떤 전쟁을 하던 한 사람이 활을 쏘았는데, 무심코 활을 쏘았는데 어떻습니까? 그 활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에 박힌 겁니다. 갑옷솔기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갑옷의 어떠한 틈이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어요. 어떤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아합이 맞았다라는 겁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숨고자 하였지만 이 화살, 무심코 쏜 화살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에게 맞았어요. 결국 이 화살은 누가 쏘셨다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쏘신 화살입니다. 하나님이 쏘신 화살이에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변장을 하였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께 숨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없다라는 것,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세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는 그가 골방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니 여호사밧, 오늘 여호사밧과 같이요, 적군 한가운데에서 완전히 포위되어서 전혀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겸비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그가 적군의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했어요? 들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지만, 반대로 악인을 향하여서는 그가 아무리 변장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속인 것 같고 하나님께 숨긴 것 같다 할지라도 결코 속일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지만,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그러한 자는 아무리 변장한다 할지라도 숨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호사밧과 아합의 결말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의 궁전으로 잘 들어가요. 이 궁전에 들어갈 때 이 여호사밧 왕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궁전에 가면서 휴 하면서, 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나와 있죠. 여호사밧 왕이 비록 궁전에 예루살렘에 평안히 들어갔지만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듣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죄가 무엇인지를 아셨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였습니다. 너가 실수하였지만 이제 또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성도라고 해서 어떻게 죄를 한 번도 안 지겠습니까? 저도 실수할 때가 있고 저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성도에게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호사밧 왕이 선한 왕이라고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요, 앞에 아합 왕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감옥에, 그 참된 선지자는 미가야를 그냥 감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왔을 때에 이 선견자 예후는 여기에 오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죽을 수도 있겠구나. 목숨 걸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 예후는 사실은 트라우마가 있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역대하 16장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역대하 16장. 우리 16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 16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이런 말씀 있죠?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아사 왕은 누굴까요? 여호사밧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왕에 가서 이 선지자 하나니가 이러한 말을 했을 때 하나님 의지하지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에게 벌이 있을 것이 당신이 그 아람 왕의 군대를 놓아주었습니다. 이게 당신의 죄입니다라고 하자 이 아사왕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어요. 놓아면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사가 놓아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선지자의 아들이 그 왕의 아들에게 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온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까? 옳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뒤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이다. 여호사밧은 이 말씀 어떻게 할까요? 받아들입니다. 우리 이제 4절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시 여호사밧 왕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나가서 그 브엘세바로부터 에브라임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애를 씁니다. 직접 그가 나가세요.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겸비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왕과 나라의 모습이죠. 비록 그가 한번 실수를 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게 바로 여호사밧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스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죄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무엇을 기억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 그 목숨을 잃을 뻔한 것으로부터 어떻게 하세요?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흔적은 남아 있어요. 이제 이 뒤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올 텐데요.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겸비하게 그 앞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